하시니라. 아멘. 이번 가을에 12 소선지자들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우십니까? 또 잘 안 다뤘던 부분들이라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계속 여기 오신 분들은 주보가 나가고 있는데 우리 일부러 설교 아웃라인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다 잊어버리고 as if nothing happened, 안 들은 것 같이 기억이 새까맣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새하얗게 사라지나요? 새까맣게 사라지나요? 한국말이 어려워서. 근데 여러분들 적으셔가지고 가스펠 라이프에서 오늘 다루지 못하는 것들을 더 보시고 또 내가 한 가지는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록하시면은 마음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가능하시면은 우리 인쇄하셔서 아니면 디지털로 보시면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말씀을 그러한가 아닌가 함께 보시면은 더욱더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는 12 선지자 중에서 8명을 보고 있습니다. 벌써 1, 2, 3,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처음 시간에는 우리 호세아 사랑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아모스 선지서 정의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선지자는 그 유명한 같은 시대의 선지자인 요나 선지자입니다. 이 세 명은 북이스라엘, 특별히 기원전 8세기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는 조금 배경이 세팅이 다 바뀌죠. 씬이 바뀌어서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곳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은 Yes sir 하고 순종하면서 갔다면은 요나 선지자는 No 반항하는 유스 같이 지금 그런 청소년 같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거부를 하는 감히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나 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물고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나서 보면은 큰 물고기에 압도돼 가지고 또 하나 있는 기적의 이야기가 명쾌하게 들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요나의 두 기적 중에서 두 번째 기적, 제 생각엔 더 큰 기적을 함께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요나를 통한 복음의 목소리가 무엇인가, 요나를 통한 그 의미, 요나서의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이 시간 묵상해보고 또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좋은 이야기는 뭐 서론이 있어야겠죠. 바야흐로 이렇게 하면서 Once upon a time 하면서 근데 우리 요나는 그가 아미떼의 아들이란 말이 거기 써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역사적인 사람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미떼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했는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말씀을 합니다. 너는 가서 니느웨에게 외쳐라. 그들의 악이 찼다. 예전에 80년대를 사신 분들은 느낌이 올 겁니다. 이런 격이겠죠. 하나님께서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한테 가서 저 소비에트 유니언의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해라. 그건 죽으라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첩자로 오인을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연루될 수가 있고 목숨은 당연히 끊어지는 그러한 죽으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요나는 싫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죠. 지금 가라는 니네웨는 저쪽에 지금 동쪽의 끝에 있는 그런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리아라는 그런 광대한 그러한 나라였죠. 그 당시에 슈퍼파워, 지금 긴장 관계, 각을 세우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좋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그 너무나 싫었기에 거기에 나와 있는 항구 도시인 자빠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다시스가 어딘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쪽 저 끝에, 서쪽이 이쪽이신가요, 여러분들은? 이쪽이시네요. 서쪽 끝으로 스페인 어간에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 가능한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God caught up. 하나님께서는 그를 따라잡으셨고 바다에서 폭풍 가운데 만나 주셨습니다.
결국 그를 가두고 있던 선원들, 잡고 있던 선원들은 요나를 내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야지 자기들이 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보통 우리 어린이 이야기에서는 큰 고래, 고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니까 킬러 웨일, 올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참치, 큰 참치도 사람을 삼킬 수 있을까요? 상어는 아닌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너무. 근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밤낮을 물속에서 그를 생존시키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요나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빛이 없고 어두운 그때에, 피노키오를 보면은 거기 촛불이 켜져 있는데 그런 거 없었습니다. 어두운 그 수월 바다 맨 밑에서 느낀 것이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아직도 숨쉬게 하시고 나에게 지금 구원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깨닫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다. Salvation belongs to our Lord.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그러한 은혜의 깨달음과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해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기대가 됩니다. 과연 요나가 이번에는 니느웨로 갈까? 죽도록 반항하는 청소년 같은 요나가, 죽기보다 싫은 니느웨 가기 싫었던 요나가 과연 하나님 말씀 순종할까? 사실은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머리가 지금 젖어 있고 바다 밑에 이 생선 비린내가 지금 몸에서 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불순종하면 안 되겠다, 불순종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는 즉시 니느웨로 가죠. 2절 말씀, 일어나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영어로 보는 cry out, 어떤 설득을 하라, 그들과 변론을 하라, 글을 써가지고 그들이 좀 이렇게 거기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라, cry out, 목소리를 높여서 그냥 얘기해라, 전해라, 내 메시지를 전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바로 일어나서 그 길로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니느웨를 보시면은 그 좀 몇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니느웨는 죄송합니다. 2절에 보니까 먼저 일어나 저 큰 성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굉장히 큰 도시였음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니느웨 얘기할 때마다 큰 성읍이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과연 니느웨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이 문화의 발상지였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50년, 적어도 50년 이상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니느웨였습니다. 얼마나 큰지 도시는 이제 인구로 따지 않습니까? 성경 자체가 인구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우리 사마리아가 얼마 살았는지 모르는데 니느웨는 압니다. 4장 11절에 보니까 1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당시 엄청난 인구, 메트로폴리스, 거대한 오늘날 서울과 같은 그러한 큰 도시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도 얼마나 컸는지 여기 커멘테이터가 쓴 것이 보니까 3절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사람도 많이 살고 또 넓은 그런 지역을 담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많은 원수들이 사는 도시, 아수르의 헤드쿼터인 도시에 지금 요나가 기쁨으로 나아갈 일이 마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메시지를 전할 때 메시지에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뭐라고 그가 니느웨에서 전파를 했습니까? 그 내용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성경에 점잖게 써서 그렇죠. 사실은 저주 아닙니까? 40일 있으면 너 다 죽는다, 끝이다, 죽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처음에 그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러 갔을 때 요나가 조금 좀 거북하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왠지 속이 시원한 겁니다.
욕을 하는 것 같으니까, 저주하는 것 같으니까, 너 죽었다, 잘 살아봐라, 죽었으니까 40일이면 끝이다. 근데 그 메시지를 또 전파 3일 동안 걸어갈 만큼 큰 도시에 전파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하루 동안만 다니며 외쳐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half-hearted, half-cooked, 정말 대충으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40일 있으면 망해요. 40일 있으면 망해요.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이 하루 정도 걷다가 돌아온 정말 대충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런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메시지에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요나의 의도였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마치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노래가 생각나네요. 작은 스파크가 큰 불, 지금 캘리포니아는 위험합니다. 작은 불씨들이 정말 확 번져나가듯이 요나의 그 작은, 그리고 또 3분의 1밖에 안 간 그 거리에서 나타난 회개하라의 메시지가, 회개하라도 아니죠, 40일 있으면 망한다는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wildfire, 불과 같이 번져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한두 명이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이럴,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누가 있습니까?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을 하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커졌는지 나중에는 그 니느웨를 다스리는 왕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왕도 보좌에서 내려와서 자기 왕복을 벗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의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그가 모든 우리 백성들에게 선포를, 조소를 내리죠. 뭐라고 하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게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그렇게 금식을, 회개의 금식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종교적인 어떠한 의식과 또 금식이라는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도 바꾸자라고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들을 바꾸자. 여기만 아니라 이것도, 우리의 삶도 바꾸자. 그 당시에 아수르는 깡패 나라였습니다. 아까 지도에서도 큰 땅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다른 나라들, 힘이 없는 나라들 다 점령해가고 독식하고, 그리고 또 지난 아모스서에서 봤듯이 낚시 고리로 사람의 입을 뚫어가지고 끌고 가는, 그리고 적이 된 포로 된 사람의, 특별히 왕 같은 경우는 눈을 창으로 찔러가지고 봉사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잔혹무도한, 그러한 잔혹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말하기를 아수르는 다른 민족에게 포악하고 또 잔인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굉장히 violent, 굉장히 폭력적이고 범죄가 많은 그러한 도시였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의 왕도, 니느웨의 왕도, 그가 모든 사람들, 짐승까지도, 우리가 폭력을 행사해서 썼던 그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의 행한 손에 강포를 떠나자. 이러한 깊은 회개, 입술 립 서비스가 아니라 회개를 온전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했던 의도를 얘기해 주죠.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을 누가 알겠느냐. 요나가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뭔가가 좀 더 아는 것 같아요. 이 왕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을 해결했을 때 결론적으로 누가 봤을까요?
하나님 눈에 띄는 그러한 결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으신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분의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역사가는 말하기를 이 회개 사건을 말미암아 니느웨의 심판이 150년간 뒤로 쭉 밀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12년도까지 우리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72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보다 110년 뒤 더까지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푸시고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제너레이션, 지금 회개한 백성들은 정말로 그가 구원을 받은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의 노른자입니다. 시간이 있으면은 다음 주에 4장도 하고 싶고 1장, 2장 다 보고 싶은데 오늘 이야기의 어떤 피봇이 되는 3장 말씀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burning question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들떨어진 메시지를 듣고 이러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나 큰 대조가 일고 있습니다. 아수르 백성들의 그 잔혹무도한, 우리 지난주부터 들어왔던 다른 민족도 아는 그런 잔혹하고 폭력적인 그 실상, 죄가 하늘에까지 올라간 그런 실상과 지금 짐승들까지도, 왕부터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짐승들까지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회개 합당의 열매를 맺기에 물까지 금식하는 이런 놀라운 대조가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이 우리에게 이 성경이 묻게 하는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토록 볼품이 없는 대충대충의 요나의 메시지에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요나의 메시지는 과연 노골적인 협박에 가까운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간단한 답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요나의 그 메시지에 집중하지만, 요나의 메시지의 what, 컨텐츠에 집중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본 것은 요나가 누구인가를 보면서 그들이 놀라운 회개를 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출신의 요나가 누구인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내 그의 경험을 듣게 되었을 것이고 그 경험이 바로 요나서 1장, 2장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뉴스는 빨리 퍼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어느 나라에서 로켓을 오랫동안 개발해서 쏘아 올렸는데 그 로켓이 날아가가지고 마스, 화성까지 이르렀고 사람이 발을 댔다. 마치 옛날 달 날아갔던 암스트롱 같이 누군가가 첫 발을 화성에 디뎠다. 이런 것을 들었다면은 아마 누가 소셜 네트워크로 전파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알 겁니다. 지구 반대편의 일이라도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초등학교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의 이야기, 그 당시에 잠수함도 없었던 시대에 지중해에서 3일 밤낮을 바다 밑에서 죽지 않고 살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이 없는 소문과 같이 쫙 퍼졌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 요나가 지금 왔다, 니느웨 왔다. 그들은 너무나 그 메시지가 궁금하고 과연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바닷속에서 깊은 곳에서 스올의 밑바닥에서 3일간 살려준 그런 신이라면은 그 신이 보낸 메신저의 메시지는 과연 진짜겠구나 하는 그러한 설득을 받았던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맞춰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의 물고기 기적으로 니느웨의 사람들이 믿을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아웃라인에 그 빈 공간에 쓰시면 됩니다. 요나의 물고기 기적으로 니느웨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나의 메시지의 컨텐츠가 그들을 변화시켰다보다도 요나 자신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저 메시지를 듣든지 죽든지 이것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온전한 회개, 온전한 자기 삶의 뉘우침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요나서 1장, 2장에 있는 요나 한 사람의 죽었다 살아난 얘기가 기적일까요?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죽을 뻔하다 산 사람이 산 것이 기적일까요? 저는 3, 4장의 말씀이 요나의 1, 2장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해석은 이 요나의 물고기 기적이 니느웨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었다는 해석은 저의 해석이 아니고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사인들과 서기관들과 대화할 때 믿지 않는 그들과 이런 대화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여주시죠. 12장 38절 4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랍비 선생님, 예수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거든요. 뭔가 좀 보여주세요.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믿도록.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 너희가 표적, 기적을 구하나 내가 딱 하나만 주겠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말씀인즉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기적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The ultimate miracle, 가장 궁극적인 최고의 기적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요나를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무덤에서 3일 동안 그가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요나가 다시 rise up, 토해냄을 당하고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글의 요나서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4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니느웨 12만 명이 그들이 요나를 보고도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더 큰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실 것이죠. 그러한 증거를 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정죄가 이미 이르렀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하, 요나의 진정한 기적은 느느웨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서 요나의 물고기 기적을 준 것이었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풀어 주시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을 것이었지만 니느웨는 믿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으로 요나의 기적의 목적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요나는 오실 참된 예수님의 그림자였구나. forerunner, foreshadow, 참된 메시아는 아니지만 메시아가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나타낸 하나님의 전령자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실로 요나의 우리 선지서는 우리 소선지서 어느 선지자보다 더 분명하고 확신 있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선지자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통해서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죄를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긍휼의 증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의 기적 메시지는 그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과 관계없고 종교성도 없는 그런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부활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긍휼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요약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 아데네 시민들에게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verse인데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것이, 부활이 everybody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열심히 다니는 우리뿐만 아니라 everybody가,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잘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천정은 자매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우리 작년에도 소개했었는데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책을 쓰셨고 2012년도에 유방암이 발견됐습니다. 이분은 발견됐을 때 사기, 거의 좀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분은 이제 죽을 준비를,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친구 언니의 전도를 받고 그가 이 교회를 소개받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실험하는 가운데 우리 읽었던 이 구절을 가지고 좀 묵상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 구절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증거라고 했으니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만 내가 확실히 알 수 있으면은 예수님 믿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 가운데 연구를 했습니다. 이분이 피아노 티처였습니다. 그래서 뭐 학적인 연구를 한 건 아니지만 인터넷 검색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글들을 읽으면서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이거를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 뭐 누구도 부활을 막 이렇게 우리 뭐 카메라를 들이듯이 예수님 그때 일어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수많은 시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이 거짓인 것을 증명하고자 했지만 단 한 사람도 그것을 증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거의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팩트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천정은 자매님이 마음 보니까 여전히 예수님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보니까 믿기 싫다는 마음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구하고 또 부활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까지도 알지만 그분을 믿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님이 부활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절대적인 증거라면은 큰일 났기 때문입니다. 자매님 마음속에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 부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과연 그분이 부활하셨다면은 그분 하나님 아들 맞거든요. 과연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들로 증명해 주셨다면은 예수님을 안 믿은 자기는 끝장난 거거든요. 아직도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바라기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을 거부하는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활의 증거를 바탕으로 그분을 믿는다면은 또 깨닫게 된 것이 나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죽음과 삶의 주인 되셨다면은 나의 이 암도 주님께 맡길 수 있겠구나. 나의 인생을 맡길 뿐만 아니라 내 약함까지도 주님의 것으로 맡길 수가 있겠구나. 부활의 주님께 맡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 그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쓴 책이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보는 순간, 그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번개가 뇌를 치듯이 철저한 이유,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보내셨구나. 그들은 이것이 진짜로 머리에, 마음에 다가왔을 때 그들은 주저없이 쇼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마음과 행동까지도 다 회개하는, 다 주님께 다 내어놓고 주님,
저는 주님의 mercy, 주님의 자비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혹시 돌이키실까 누가 아느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넙죽 엎드렸던 놀라운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우리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관찰은요, 북이스라엘의 지난주에 2주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14장에 걸쳐서 돌아와라, 참된 남편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모스서는 정의의 선지자, 그는 9장에 거쳐서 정의를 하수와 같이 흘려보내고 선을 행하자라는 말을 9장에 거쳐서 행했지만 이러한 부흥은 없었거든요. 동물까지 막 죄를 뒤집어쓰고 온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요나서 4장,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장이죠, 한 장. 오늘 3장, 한 장을 거쳐서 12만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으니 과연 얼마나 큰 기적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우리 메시지는 선명해집니다. 요나의 복음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자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증거하자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증거하자. 예수 부활 증거하자. 먼저는 이 요나의 그 외침, 아니 예수님의 외침이 우리 마음에 이번 주에 계속 울리도록 스스로에게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도 아까 천정원 자매님 같은 그런 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여러 가지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폭력적인 마음들까지도 우리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항상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그래도 예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는 메시지가 딱 선포될 때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는 회개를 그때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새롭게 울리시는 요나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팩트를 바탕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기적의 삶의 변화와 또 구원의 기적의 주인공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이 말씀을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분은 보더라인에 있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전했고 교회 나오시라고 성경 읽으라고 말했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리에 있는, 어쩌면은 그분은 교회 나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 읽으시라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읽어보라 말씀 많이 들었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주신 부담을 가지고 오늘 요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파하시길 축복합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적인 팩트야. 그 사실에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로 혹시 그분이 회개를 하실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 하나님께서 열방을 사랑하시는 긍휼의 마음 바탕으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인 예수 부활을 증거하여서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도록 허탄한 우상과 걱정과 또 자기 연민과 세상의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살지 않고 딱 정확하게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주셔서 그분도 구원을 누리는 복된 주인공 되시도록 요나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